설교를 시작하기 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신자에게 기도가 중요한가,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하신 답을 마음에 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수를 담당하는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슬픔을 들킵니다. 이 슬픔의 근원은 1장에서 보았던 모든 것이 파괴된 예루살렘 그 소식을 들음에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자칫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가 왕 앞에 슬픔을 들켜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오히려 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용기를 내어 왕에게 말합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왕이 승낙합니다. 가서 그 성읍 다시 세우고 돌아오라 라고 합니다. 이 명을 받은 느헤미야는 11절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다 망가진 예루살렘의 참상을 확인한 후에 사람들을 모아 우리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라고 독려합니다. 이게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절부터 그 성벽을 짓는 일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보고 있는 2장의 간추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의 배후에 있는 느헤미야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 1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실상을 듣고 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유다의 죄를 자복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금 기억해 주시길, 예루살렘의 유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개인사를,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그 동시에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 그거 해야겠다고, 그것이 자기에게 부르심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동시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일에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할 텐데 하나님 그 일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1장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이 재건을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20년 기슬르월이라고 합니다. 20년 기슬르월. 근데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볼까요? 2장입니다. 2장에 와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실제로 예루살렘 재건을 왕에게 요청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입니다. 그러니 1장은 20년 기슬르월에 있었던 이야기고 2장은 20년 니산월에 있었던 이야기죠. 기슬월은 우리로 치면 11월, 12월에 해당합니다. 니산월은 3월, 4월에 해당해요. 그러니 정리해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울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재건을 생각한 지 4개월이 흘러서 드디어 왕과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은 지 4개월이 흘렀음에도 그의 얼굴이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보아 느헤미야는 이 일로 크게 상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로 인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은 느헤미야의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왕도 이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아니 왜 이렇게 아픈 사람처럼 안색이 안 좋은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럼 날마다 그 슬픔을 안고 금식하며 기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실제적인 준비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7절에서 알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내가 나의 고향으로 가서 나의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에 가서 도시를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재건하라고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왕에게 곁들여서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과 곁들여서 부탁한 말이 7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첫 번째,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 총독들에게 서신을 내려주십시오. 왕이 친히 서신을 내려서 이 사람 통과할 수 있게 해줘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거 할 수 있게 해줘라. 그거 편지 보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실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거 즉흥적으로 나온 계획이겠습니까? 그 순간 갑자기 얼굴 표정을 들키고 이 왕에게 갑자기 생각해보니 이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4개월간 때를 기다리면서 실행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선명하게 만들고 상상도 해보고 문제점도 찾았던 것이죠. 즉 예레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기도만 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한 질문 생각나십니까? 아마 정답은 이미 알게 되셨을 겁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우리는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까마귀가 나에게 찾아오길 바라듯 그저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치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것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생각합니다. 계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민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고민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일이고 내 능력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나.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저는 한 기도가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버는 일, 하루 먹고 사는 일, 현대 사회에서 모두가 하는 일 아닙니까?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먹을 저의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은 하루의 음식을 자신이 만들 수 없어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셨죠.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실제 내 손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밥 먹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기도이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도하며
동시에 나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찌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며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력을 다해 그 일을 나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도 신앙이고 열심도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극단적인 신앙이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열심만 낼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사는 외로운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되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시며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신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되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더 잘하기 위해 애쓰고 어떤 일이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되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열심으로 주어진 하루를 주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듯 살되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를 마주하게 해주시고 결국 모든 것을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방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최선을 다해 실력을 다해 살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